하나님은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어둠과 좌절을 물리치시고 정말로 빛과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우리 예수님은 소망을 이끄신 그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새벽에 부활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정말로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마지막 그 로마에서 정말로 수년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서를 기록한 후에 2년이 채 안 되어서 마지막 순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순교를 당한 처지에 놓이는 베드로의 또는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의 그 마음이 과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짐작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 소망은 바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바라는 것은 뭐에 있다? 주께 있다 그랬었습니다. 나의 바라는 것은 주께 있다. 오직 주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정말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그 많은 명예도 있고 영예도 있었지만은 그 어떤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를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은 틀림없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다윗보다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명예, 어떤 부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건 뭐요? 자비,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뭘까요? 바로 산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은요,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는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기, 바로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긍휼은 우리 모든 죄 가운데 빠지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자로 자녀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로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의 후손으로서의 그 받은 것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시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가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자,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무슨 얘기요? 다시 낳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썩어질 씨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낳게 하셔서 우리는 어때요? 산 소망으로 우리는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은 살아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씨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골수 관절을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이라는 건요, 단순히 살아있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 정말 소망 자체는 행동한다, 움직인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말씀, 그것은 살아 움직여서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흘러 넘치는 그 영생, 그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의 소망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의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막노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항복받아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우리 내적 기쁨과 신앙의 그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릴 겁니다. 변할 거요, 치우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까지 부활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역경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장차 상속될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 유업은요, 이 세상의 어떤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천국의 그 유업은 세상의 어떤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 천국인 줄로,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그 기업은요, 천국과의 달리 어떤 거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썩어져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기업은요, 뜻하지 않은 어떤 재해를 통해서요, 사건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기업은 절대적으로 한순간에, 아니요, 없어질 수가 없죠.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그런 토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저 미국 같은 그런 남부 지역은요, 토네가 한 번씩 강타락하면요 수십 명이 죽습니다. 많은 건물이 파손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수많은 재산이 피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그 토네가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약 140마일, 상상이 안 되죠? 140마일. 이 140마일을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지면 225km의 그 속력, 그런 속력으로 그 토네가 강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가옥이 무너지며 기업은요 한순간에 파손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에게 상속될 천국의 그 유업은 어떤 토네에도 강타할 수도 없지만, 강타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한순간에 없어질 그런 우리 유업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유업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새로 낳게 하사, 산소마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에 대한 그 산소망이 반드시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 중에 크게 기쁨, 즉 보호받는 성도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 현재 우리의 슬픔, 근심이라는 것은요 고통, 어떤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받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서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장차 나타날 그런 영광이 없다라면은, 그 보좌의 영광이 없다라면은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기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순교하기 그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러지만은 뭐라 합니까? 오늘 뭐한다? 기뻐하도다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을 통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직장을 통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그 배움의 그 역사가 끝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씁니다.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에게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근데 어찌 너에게 뭐가 없느냐? 징계가 없겠느냐? 채찍이 없겠느냐? 너에게 징계가 없다, 너에게 채찍이 없다. 그건 어떤 자라? 죽은 사생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하신 그 자녀, 그 은혜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고 간에 하나님의 그 채찍과 하나님의 그 시험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은 아니라 주의 낫다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건 뭐요? 바로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그 행실대로, 그 신문대로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내가 받아 쓸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자녀의 어떤 소망, 직장의 어떤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슬픔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따른다는 거요. 그러나 그것을 뭘로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은 너에게 기쁨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관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처럼요, 그 시련, 그 삶이 얼마나 이래한가를 시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뭐라요? 바로 그 시금석이라는 거, 시금석.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도 정말 신앙관이 그렇습니까? 어떤 시험을 통해서
슬픔이 오거든 어떤 고난이 오거든 어떤 아픔이 오거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은 성숙한 성도라면은 정말로 하나부터 분명하게 세상 속에 분별된 자, 구별된 자라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림 때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7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은 무엇보다 낫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황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예? 그 돌을요, 금광에서 팬 그 돌을 어디에 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 예? 가끔 포항 제철에 그 제철소에 그 샘물을 부은 것을 한번 봐요. 용광 녹은 그 샘물을 부었습니다. 그 샘물을 부은 한번 보세요. 그 시뻘건 그 샘물, 그런 용광로에 금관에 캐는 그 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금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거기서 정말로 분리된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같은 그 시온의 도가니에 넣어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 그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무엇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존귀는 뭐예요? 가치와 영예라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그 귀한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뭐 하신다? 칭찬과 영광과 가치와 영예를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큰 것을 얻어서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그 확신,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으며 영광을 받으며 그 귀한 가치와 그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 고백처럼 그 칭찬과 영광, 그 가치와 영예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우리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로 고난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뭘로 부활의 믿음으로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목사님과 관련된 전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설에 따르면 한 목사님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창고에 가가지고 수없이도 많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희양찬란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젊었을 때에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이요. 젊었을 때에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께 온전히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니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천사가 되돌아갑니다. 다시 창고로 들어갑니다. 아름답지만 보석이 조금밖에 없는 다른 면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에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 일부를 세상적인 추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없게 되었소라고 말하고 천사는 또 가버립니다. 다시 천사는요, 또 창고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는 모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면류관도 아니고 일반적인 모자.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년 때의 면류관이요. 이제 영원히 당신의 것이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죽음 앞에 내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첫 번째 가졌던 이 천사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확고히 무장하여서 정말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